사랑합니다. 마땅히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목적이 높고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그 목적만큼이나 거룩하지 않은 이 죄악된 우리로서는 주님께 이르는 그 과정이 간극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간극만큼이나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우리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 큰 차이는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섭리 가운데 배우자로, 부모와 자녀로, 성도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 섭리적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서 옆에 있는 분들을 아들로 낳았다고 할 만큼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관심은 노예 제도를 혁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부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두 가지 진심을 전해줍니다. 그 두 가지 진심이 뭔지 한번 확인할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오네시모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게 첫 번째 진심. 오네시모가 도망노예였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 옆에 그냥 두어서 나를 개인적으로 돕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도망노예였는데 예수 복음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두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진심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진심이 있어요. 네 승낙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또 하나의 진심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굳이 승낙받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승낙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만약에 승낙하지 않는다면 바울도 빌레몬이 동의하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대인관계를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왜 바울이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리는 거죠?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렇죠. 첫 번째는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주장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땅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아들로 낳았지만은 실제로 법적으로 오네시모의 주인은 여전히 빌레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두려움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바울이 전한 로마서를 통해 확인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저 위라고 하는 건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치와 황제의 가치는 다른데 황제가 명령하거든 복종하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권세자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그 권세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의 권위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하나님은 네가 이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않는 건 나에게 순복하지 않는 거다라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자취하는 거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취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만일에 로마 황제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왜 내가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그 주인께서 내 위에, 내 옆에, 내 아래에 두신 분들도 함께 두셨다고 인정하셔야지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는 많습니다. 형의 권위를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됐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요셉이 권위자가 됐습니다. 형들이 권위를 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나도 권위자가 됐기 때문에 형들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거짓 유언을 만듭니다. 요셉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생명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데 내가 아무리 권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울은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장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명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 권위가 먼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날 한 아말렉 사람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인데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사울이 자기 예뻐할까 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네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며 그 아말렉 사람을 칼로 쪼개어 버립니다. 자기 원수잖아요. 그럼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나도 손댈 수 없거니와 그 누구도 여호와가 기름 부어서 세운 권위자를 손댈 수 없음. 바로 이거였던 거죠. 우리는 그를 신앙의 선배로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못돼 빠진 형들도, 정말 이 못난 사울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깊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가 너무 풍성한 분이라 우리는 그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굉장히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서리법으로 3번을 질문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모르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될 수 없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주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저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지 몰라요. 구원의 진리를 다 설명하고 그런 구원을 마무리할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모든 영광이 주께 있으면 좋겠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가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빌레몬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오네시모를 위한 거예요. 왜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있도록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서 주인이 기쁘게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기를 기다립니까? 그건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의 법적 주인이 빌레몬인데 그 빌레몬의 권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또 하나,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도망했잖아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주인의 명예에 심각한 수치를 입혔어요. 죄인입니다. 현행법상 죄인입니다. 사형을 당하거나 살아도 이마에 F 글자를 찍고 살아가야 하는 사형수입니다. 죄수입니다. 이 죄수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왜 사람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까? 그때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바로 그때 진짜로 회개를 한 거죠. 바울이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리는 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릎 딱 꿇고 주인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인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인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래야 하는데 교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주여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끝나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은 나 때문에 속이 다 타들어가고 다 썩어버렸어. 자기 혼자 구원받아 기뻐.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어찌 구원입니까? 구원은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증명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바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저는 조금 전에 남들의 권위를 높이고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쓰지를 않아요. 다윗도 요셉도 쓰지 않아요. 이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남들의 권위는 높여주고 내 권위는 절제하고 조심해라.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다시요. 남들의 권위는 높여주고 나의 권위는 조심하고 절제하셔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 볼까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극적으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자신에게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주인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면 빌레몬이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도망 노예를 용서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아니하고 자의로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수고롭게 일을 하고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더워서 막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보니까 집이 청소도 안 되고 엉망이고 아내는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밖에 나와 영접도 안 해요. 이 아내야, 아내 말고 다른 글자 있잖아요. 이 아내야,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데 청소도 안 하노?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안방에서 지금 청소기를 들고 있네요. 어떡하죠 이거? 청소를 해요 말아요? 내가 지금 자의로 청소를 하려 했는데 남편이 청소도 안 한다고 타박을 하니 기분이 상해서 해요 말아요? 네가 해라 그럼. 애가 오랜만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나도 공부 한번 해보자 하고 책상에 앉았더니 엄마가 게임하려 그래? 공부 좀 해라. 공부를 할까요 말까요? 난 지금 자유로 공부를 하려 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시키니까 하기가 싫어졌어. 뭐 이런 상황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선한 일, 아주 높은 가치가 귀한 일을 할 때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게 만들면 사고 납니다. 거기서 마귀가 놀이터하고 칼춤 추는 거예요. 자의로 하도록 기다려줌, 내 형제에게 기회를 건네줌, 나의 결정권을 그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결정하게 해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들의 권위는 높이고 나의 권위는 없애는 건 아니지만 절제하고 조심하셔라. 그래야 나와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지같이 아니하고 자의로 선한 일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 안 돼 있다고 타박하고 싶으나 아이고 나는 회사에서 에어컨이라도 쐈지 집에서 전기 아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청소기를 들어요. 그 한마디 말을 하고 안 하고가 가정을 천국과 지옥으로 바꿔버려요. 혹 대인관계에서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세요? 이상하게 나만 가면 자꾸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그거 남들도 문제 있지만 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조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안 편하고 교회에서도 안 편하고 일터에서도 안 편하면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지금. 내가 문제다.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선한 일을 정말 조심스럽게 억지같이 아니하고 자의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권위를 부릴 수 있지만 권위를 멈추고 조심히 넘겨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 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 나올 때는 현행 법상 잡히면 죽거나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을 결행했을 때는 죽어도 안 돌아간다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오네시모를 해석하냐 하면 잠시 떠난 걸로 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냐? 영원히 너를 떠나서 해야 되겠냐? 잠시 떠난 걸로 하자. 근데 떠날 때는 분명 자의로 떠났을 겁니다. 누가 등 떠밀어 도망간 건 아닐 거예요. 본인이 떠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떠나진 거예요. 누가 등 떠밀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네시모는 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는 떠날 때 영원히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옥에서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 했죠. 돌아가면 영원히 떠나게 됐으나 잠시 떠난 게 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떠날 때는 노예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노예가 아니에요. 떠날 때는 잠깐 떠났는데 영원히 그의 앞에 있게. 어떻게까지요? 말씀 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떠날 때는 영원히 떠나려고 영원히 주인과 안녕하려고 떠났어요. 종의 모습으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더니 이 사람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빨리 돌아가서 주인에게 엎드려 회개를 하면 주인이 살리고 죽이고는 주인이 결정할 일이고, 나는 돌아갈 때 더 이상 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종이 필요하십니까? 형제가 필요하십니까? 왠지 종 하나는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해. 이 더운데 밥도 좀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종이 필요하십니까? 형제가 필요하십니까? 종은 이 땅의 한 생애 때 필요하지만 형제는 영원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만나고 끝날 인생들이 아니고 아이고 정말 질리도록 영원토록 천국에서 봐야 돼. 도망한 노예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당신은 종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오를 수 있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따라 우리는 살고 이 복음을 따라 우리는 대인관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는 어제 북토크쇼라는 걸 진행하면서 C.S. 루이스의 책을 봤습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또 다른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죠. 인간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말은 공허하다. 인간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걸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미 계급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치는 평등한데요 말하는 건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모든 영혼의 무한한 가치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치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지 않았어요. 인간에게서 무슨 가치를 보셨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개의 영혼 자체만 보면, 로마의 한 주인 빌레몬, 로마의 도망노예 오네시모, 그 개인을 보면 그 가치는 전혀 없다. 부자라고 더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놈이라고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은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귀족이나 주인의 영혼의 무게와 노예의 영혼의 무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 가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극히 공허한 이유는 이 가치가 형편없는, 전혀 가치가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영혼의 가치는 평등하다는 이 말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가치 없도록 똑같은데 그게 무슨 가치야? 그게 무슨 가치예요? 이 가치 없는 죄인들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거예요. 가치 없는데, 가치가 전혀 없는데, 따질 가치조차도 없는데, 이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식탁에 딱 앉혀놓으니까 갑자기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빌레몬이 그걸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영원히 네 옆에 둬야 되지 않겠냐?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하라마는 나는 이 사람이 도망 노예로 인생 끝내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죄의 종이잖아요. 한 시간도 기도 못 하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이 종놈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다 얘기해 주시겠대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는 전혀 없는데 자기 스승을 버리고 도망갈 건데 이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가치를 높여주겠대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살 건데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를 당신은 이제 종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에서 부부가 나누어야 할 대화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여자와 남자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분, 세상의 수많은 부모 가운데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분, 세상의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래 두신 분. 그래서 당신은 종이 아니라 나의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이걸 가정에서도 고백할 수 있고 이걸 교회 소그룹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잘했네, 잘못했네,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멈추시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들이 뭐 그런 말 해서 뭐 할 거예요. 내게 주신 분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식탁에 오르게 해주셨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형제들에게 빨리 무릎 꿇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건네드리고 또 나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거든 사랑받는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는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